마가복음 강의 61번째 무화과 나무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이 결론 포커스는 하나로 맞춰집니다.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기서 잠은 육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잠 잘 자야지요. 기에 생기는 대로 잠을 잘 자야 건강합니다. 여기 육적으로 잠자지 말라 얘기가 아니죠. 영적인 잠을 말합니다. 죄와 세상에 빠져있는 상태. 그래서 깨어있으려면 항상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 여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술 취하면 잠들잖아요. 세상에 취하면 영적으로 잠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설동호 청년 이사신방을 했습니다. 그때 나눈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제가 신방 때 나눴던 말씀 잠깐 정리해드리면 청년들은 냄비 뚜껑과 같다. 청년들을 보통 양은 냄비라고 비유한다. 빨리 열 전도가 이루어진다. 어른들보다 흡수를 빨리 한다. 팍 타오른다. 그러다가 사라져버린 사람이 많다. 너도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왁 타오르다가 어느 순간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네가 할 일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이 뭐냐? 예배 충만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다면 예배 충만. 그러니까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너는 충만한 상태가 아니야 지금. 예배 충만. 예배 나온 게 문제가 아니야. 예배 나왔으면 말씀 충만. 설교를 절반만 들으면 안 된다. 설교를 다 들어야 된다. 충만이다. 기도 충만. 찬송 충만.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를 때 잘 안 불러. 찬송 부를 때 잘 안 불러. 찬송 부를 때 코 풀고 찬송 부를 때 화장실 가고 안 불러. 15분 늦게 오고 개별사장 끝나면 오고. 찬송 충만이다. 통성 기도할 때 기도 안 해. 기도 충만 아니잖아. 기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순종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이 감동을 줄 때 순종할 때 충만함을 경험해. 순종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충만한 상태가 아니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네가 지금 교회에 와서 혹시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거든. 내가 말했어요. 그 사람은 절대 지금 네 짝이 아니다. 왜? 너는 충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자매를 보고 침을 흘렸다면 네가 충만해지고 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허무한 짝이었음을 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여자 뒷공문이 쫓고 침 흘리지 말고 성령 충만을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청년들 잘 들어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왜 부부관계가 무너지냐? 바닥에 있을 때는 찌질한 나를 누가 사랑이나 해주겠냐? 장가나 가겠냐? 시집이나 가겠냐?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 그냥 우러러 보였던 사람들을 그냥 좋아 보였던 사람들을 결정을 한다고요. 근데 바닥을 지나 정상에 오르고 보니까 내 수준이 안 맞아. 뭔 말을 하면 말 한마디 통하지를 않아.
부부랑 서로 깊이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대화의 수준이 안 맞아. 이 여자는 맨날 세속적인 가치에만 있고 나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맞겠습니까?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아내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데 남편은 겨우 세상 얘기만. 맞겠습니까? 안 맞죠. 결국은 목회할 때도 제 아내랑 말이 통하지 아니하면 저는 마음 통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겠잖아요. 부부 갈등이 시작됩니다. 정신 차려라. 네 수준에서 지금 딱 혹시 마음이 통했다 한 사람 있으면 절대 네 짝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뭐 벌써 마음에 든 놈이 있는가? 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자칫 우리가 술 취한다고요. 자칫 교회 안에서 엉뚱한 짓 한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영적 잠에,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잠을 안 자는 게 아니야.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깨어나는 거란 말이죠. 어젯밤에도 그래서 1,000,000원 헌금을 드리면서 이제야 알겠습니다. 몰라, 뭘 알았다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깨우칩니다.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어리다고 젊다고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이 순결하지 못해서 수월에 빠져버린다 그랬죠. 어젯밤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오. 하나를 빼앗기면 아예 인생을 다오. 잘못된 길에 한 번 발을 내디디면 다오. 어린이라고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어린이들을 영적으로 자꾸 배제시키면 안 돼. 37절 말씀 보세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어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마룻바닥 영성을 배울 때입니다. 이 얘기를 권사님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저는 우리 교회 영아부 그 부모들한테 감사해. 젊은 그 부부들한테 감사해. 그 부부가 깨어나니까 애들도 다 품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어.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 가을에 낙엽이 지고 봄이면 가지에 수액이 오르면서 잎이 돋아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봄은 짧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기 시작하면 여름이 다가오게 된다. 우리가 추운 겨울을 지내다가 싹이 난 것 보면 봄이구나.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계절을 감지해라. 단순히 오늘 본문은 계절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음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 교회적으로 말하면 드디어 부흥의 때가 되었구나. 드디어 우리 가문이 역사의 중심에 설 때가 되었구나. 왜 너희는 이 세상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보고도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로 알라. 드디어 우리 가정의 부흥의 역사가, 응답 역사가 이럴 때 이런 줄 알아. 이때는 시험 들면 안 되지. 이때는 우리가 영적 잠에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 그동안에 뿌려놓았던 것이 드디어 싹이 나고 열매로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왜 그때 엎어버리냐 그 말이야. 왜 모르고 사느냐. 이 말씀을 우리 교회로 적용해 보면 부흥의 폭발의 때가, 백목사가 와서 10년 지나면 한 줄기가 만들어집니다. 10년마다 한 줄기가 만들어집니다. 10년이 지나 또 다른 10년, 지금 절반쯤에 왔네. 그런데 일어나는 주변 상황들을 바라보면 너 모르겠느냐. 청사교회가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너 모르겠느냐.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여름이 가까운 줄, 싹이 나는 걸 보면 드디어 봄이 왔구나. 너 모르겠냐. 이때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야. 교회가 유명해진다는 것은 백목사가 유명해진다는 겁니까? 교회가 유명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가정이 그 역사의 중심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가정교회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우리 가정교회 탐방 올 때가 되었구나. 가정교회 정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도 가정교회가 장악이 안 되니까 담임 목사가 혹시 가정교회 방문한다 그러면 공포에 떨어.
집 청소가 안 된 상태, 손님 온다는 것, 시부모님 온다는 것 똑같은 얘기 같아. 정신 못 차리겠느냐. 착곡 예배 드리면서 문희석 목사님께서 우리가 진행해 왔던 이 마룻바다 영성체험관 그 역사의 스토리를 쭉 듣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나는 성질 급한 백 목사가 뚝딱 양림동산 갔다 와서 우리가 부흥체험관, 영성체험관 만들겠습니다, 이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경과를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2년에 물론 그 이전에 제가 마을호텔에 관한 신문 쪼가리 여러 개 찢어놓았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동네 마을호텔을 세우면 좋겠다. 그러다가 2022년 6월 6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비전 트립을 갑니다. 그때 제 차 안에 장모님들이 계셨어요. 제가 운전하고 아마 이행우 장로가 뒤에 있었던가 유장로, 하여튼 제 옆에 있었어요. 그 비전 트립 중에 마을호텔 진짜 시작합니다. 비전이 구체화됐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날 필그림 호텔 비전 선포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부터 필그림 호텔 헌금을 시작했는데 그 중간에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도제 백정석 목사님의 전시회, 호텔 마련 기금을, 호텔 건축헌금 기금 마련을 위한 전시회를 하고 31일 날 헌금을 마감하니까 1억 2천, 최종 76만 9천 원이 헌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7일 날 필그림 추진사역회 임명합니다. 박예열 장로, 이행우 장로, 조복형 집사, 남자 한영주, 이종현, 김수현, 최운호, 김승욱, 박중서, 문영주, 여자는 진선미, 한미숙, 정경숙, 김미숙, 김샤론, 박시정, 정윤희, 청년 조창희, 김완영. 그리고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정선 마을호텔 및 공주 마을스테이를 저희들이 탐방합니다. 그런데 이 탐방을 진행하는 중에 이 형태는 아니다. 그러다가 11월 1일 날 디아크 대표인 문영길 장로를 만나고 대화 나누는 중에 계획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뀝니다. 구가옥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마을호텔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집을 지어라. 저는 그 집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대재벌들이 짓는 아주 고가의 호텔 그런 작품 같은 건물인가? 여하튼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집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짓기로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형태일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연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11월 9일 날 거룩한 153 대표 신효철 장로를 만납니다. 연호로만 오픈을 논의합니다. 이때에도요, 필그림 호텔을 세우기로 한 것인데 연호로만 일식집, 횟집을, 연어집을 차린다고 하니까 아니 너무 난감하고 뜬금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물으니까 호텔이 이루어지려면 각종 상가가 필요한데 너희 센터 상가에는 이 일식당이 없다. 고급진 식당이 없다. 지역에 핫플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오픈해라. 그래서 장로님들과 이원들과 의논을 나눴더니 오케이. 그래서 이들이 헌금했고 각자 이원들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본인들이 돈을 대출도 받고 차용도 하고 있는 돈도 가져와서 돈이 모아진 거예요. 그걸 그대로 다 연호로만 오픈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2월 1일 날, 올해 2월 1일 날 연호로만을 오픈했는데 그 장소에서 우리 문희석 목사님과 나라사랑 포럼 광주의 교계 지도자들이 거의 매일 모임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다른 장소에서는 카페에서나 기타 등등에서는 그런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라사랑 포럼과 연결이 되면서 매일 그분들이 그 자리에 모이면서 양림동산과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그곳에 가서 전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양림동을 보고 양림동산과 연결될
새로운 비전의 프로젝트가 4월 9일 날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으로 완성이 돼서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4월 17일 날 건축 설계를 의뢰합니다. 근데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호텔, 이것들에 관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우리 임병진 목사가 평생토록 기도한 내용이 그 내용이더라고요. 기도원 찬양 메들리 CD를 내고 테이프를 내고 찬송 인도를 했고 부흥을 갈망했던 사람인데 한국교회 다시 부흥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순례길이 그 부흥의 통로인가. 그래서 인생을 던져서 소학도에 살고 있는데 계속 꿈꿨던 게 부흥사들에 관해서 이 부흥에 관하여. 그런데 제게 와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양림동을 먹어버려. 양림동은 먹은 사람이 임자야. 청사교회만 그 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제가 가슴에 있었던 얘기, 우리 호텔 얘기를 했습니다. 쭉 얘기했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그림 한 장 그려온 거예요. 그거 이거였죠. 제가 수정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거야 이거. 그 사람은 그림만 그려. 근데 설계를 진행하고 이 허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데 최선희 권사라. 역시 나라사랑 포럼에 온 권사입니다. 마룻바닥 기도에 오더니 그분이 또 거기에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 어떤 중요한 모임에 가서 항상 하는 말이 마룻바닥 기도회 아예 영상 찍갖고 다녀. 모든 총동창 회장도 하고 별거 다 하는 여자인데 많은 것마다 마룻바닥 기도회 우리 아이들 홍보하고 돌아다녀. 그런데 그분이 이 설교 관련해서 아주 마당발이고 발이 빠르고 그분이 책임지고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지금 황산구청에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제 차공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부 인사 한 분 초대 안 했습니다. 문 목사님이 어제 오셔서 내가 꼭 가야지. 어제 축하한다고 오신 거야. 축도해달라 그랬더니 나오셔서 내가 이성봉 목사가 소속된 교단 목사인데 자꾸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감동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모아서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이 경과보고를 쭉 했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군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배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핵심이 뭡니까? 싹이 나는 것을 보면 모르겠냔 말이야. 우리가 어떤 비전을 선포했을 때 청년들이 이번에도 청년들이 쫙 동참하는 걸 보면 모르겠느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임을 너는 모르겠느냐. 가족은행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꿈 같은 이야기였는데 벌써 우리가 3억 8천만 원 대출을 했고 이제 국민일보에서 5천만 원대 대출했던 교회 두 곳을 아주 미담으로 소개를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소식 알면 아주 전면 나오겠네요. 이제는 한국가족은행 이 비전도 계속 연호로만해서 밥 먹으면서 내가 이 진짜 밥을 날리면서 이 비전을 선포했어요. 그래도 장로님들이 동참합니다. 다 교인들이 벌써 한 5가정 4가정 통참하겠습니다. 2천만 원씩 내놓아라 하겠습니다. 10가정만 모집되면 출발하려고. 그러면 2천만 원씩 2억 아닙니까? 2억이면 1,000만 원씩만 교회 대출해줘도요 교회들 목사님들 새 힘을 얻어버립니다. 이걸 김경은 변호사라고 아주 인권적 유명한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한테 얘기를 또 했어요. 그 양반도 어디서 만났냐? 나라사랑 포럼에서 만난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고 법무사랑 법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모르겠냐? 담임 목사가 강대상에서 뭔가 비전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너는 모르겠냐?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세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신다. 당시 개념으로 치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세대 사람들이 살았을 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았겠죠. 말씀대로 되는구나. 진짜 돼버리는구나. 우리로 말하면 진짜 자녀가 형통케 되는구나. 진짜 샬롬스쿨 우리 주일학교 청년들이 지도자가 되는구나. 진짜 교회에서 국회의원 후보 내는구나. 진짜 정치 지도자가 교회에서 나오는구나. 너 모르겠냐? 이야, 오늘 말씀이 큰 내용이에요. 모든 세대가 그 이루어지신 것을, 이루어지는 말씀을 볼 것이다. 이제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만 남았잖아요. 예언대로,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성천하셨고, 성지순례 가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역사적인 기록들을 볼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됩니다. 성천했던 장소가 남아있어. 성천당. 말씀대로 다 해서 인자가 다시 오실 것만 남았어요.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담임 목사가 객기 부리는 거 아니잖아. 긍정의 힘 운운하면서 된다 해보세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된다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살 일도 많다만 군가 부르면서 가면 되는가. 갈수록 그 인생은 꼬이는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약속 다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약속받고 오셨잖아요. 약속받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사람들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뭔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김집사 때문에, 박집사 때문에, 양육사 때문에, 총무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녀 잘되게 하려고 왔으면 자녀 잘되는 약속만 붙드세요. 목사님이 친절하지 불친절하지 그런 말씀 하지 말고, 자녀가 세워진다는 약속 받고 왔으면 그것만 붙드시라고요. 백배결실 약속 붙들었으니 어떤 상황이 이루어져도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제 두 아들이 목회 현장 가운데 그것을 볼 것이다. 아브라함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삭이 본 거지요. 하나님 예비하실 거다.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일대 갈 일이 뭔 줄 아세요?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아들아 두고 봐라. 엄마가 기도 응답받은 거 된다. 너 그리 살다 죽을 인생 아니야. 엄마가 응답받았어. 아버지가 응답받았어. 두고 보라. 그래서 두고 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걸 보면 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상황들을 보면 모르겠느냐. 어제까지 필그림 호텔 추진 사역회 임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이제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 건축위원을 임명하고, 없으면 우리 당회가 중심이 돼서 그 일을 마무리하겠다. 제가 어디 약속을 했습니다. 영성 체험관 완공하는 그날 당신들을 교회가 기념하겠다. 그들은 무엇한지 몰랐죠. 호텔이 뭐야? 그런데 돈을 빌려와. 호텔이 뭐야? 헌금을 해. 뭐 한다 그러지? 몰라, 뭐 안 가. 어찌 싹이 나는 걸 보면 여름인 줄 알면서 어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느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집을 짓겠다. 몰라 뭔 집을 짓겠다는가. 그런데 돈을 빌려온다니까요. 헌금을 한다니까요. 순종하며 갔더니 어찌 나 혼자 왔겠습니까? 그 이혼들이 다 순종한 거예요. 연도로만 오픈하자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어찌 다음 단계로. 오늘 또 유동원 대표라고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돈을 벌겠다는 사람은 다 그 사람한테 강의 들으려고 줄을 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효철 장로가 본인이 돈 들여서 본인이 사정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목사님 너무 이상해요. 너무 어려운 강사인데 청사교회를 위해서 얘기만 하면 그분이 허락을 해줘요. 얘기만 하면 허락. 그분 얘기라니까요. 맹명관 박사도 웃으면서 했지만 뼈 아픈 얘기했어. 약간
뼈가 섞인 얘기. 신효철 만나기 싫어요. 만나면 이상한 부탁을 하니까. 자기가 투자 전문가인데 신효철은 거기 자기가 계획대로 예언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업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된 놈이 신효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주에 가서 강의 좀 해달래. 우리는 그분 누군지도 몰랐어. 픽업도 나가지 못했어. 그런데 그분 우리 강의 끝나고 어디 하숙에서 데려왔는데 롤스로이스가 와서 태워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지 모르니까 왔는갑다 이런. 롤스로이스 타고 가. 그리고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 보통 강연자가 아니야. 연어로만 오픈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분 만납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혼자 일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의 역량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저는 당장 돈을 들이는 것은 못하지만 역량 키우는 일을 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멘토를 붙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리지만 형들하고 놀면 이 수준이 커지는 거고 맨날 밑에 놈들하고만 놀면 생각이 그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상대하고 사니까 이만큼 커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무릎을 쳐요. 무릎을.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순종은 싹을 보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무슨 얘기를 딱 했을 때 이루어진 그 다음 단계를 딱 보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손바닥만한 구름이 탁 올라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구름은 반드시 엄청난 큰 비를 몰고 올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징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샬롬 스쿨 부모님들 징조를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똑같은 어린아이인데 청사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이 우연이고 샬롬에 입학한 게 우연입니까? 사무엘은 몰랐겠죠. 어찌 내 팔자가 이렇게 되었을까? 내 친구들은 다 지금 게임하고 놀고 있는데 나는 어찌 엘리 목사님의 꼬북이 돼가지고 물 따와라 물 갖다 주고 사무엘아 예이 무슨 짓인가 이게. 나는 어쩌다가 목사들로 태어나서 어쩌다가 장로들로 태어나서. 그런데 훗날 사무엘이 민족적인 지도자가 되잖아요. 징조를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들인데 이 어린 시절을 저렇게 보낸 아이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교계 지도자와 조찬 기도회를 해. 조찬 기도회를. 저놈들이 이슈야. 시장을 만나는데 시장님이 저놈들 보고 감동을 받아. 이걸 보면 모르겠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피자 사고 간식 사는 거 한 어른들, 난 당신 지혜롭다. 우리 서현지 같은 경우에도 아니 그 중국 머나먼 길에서 이곳에 와서 입학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해. 서현이 요는 보통이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통이 아니고 그 엄마도 보통이 아니에요. 딱 맡긴과 동시에 등록한과 동시에 달라. 이게 어찌 우연이겠는가. 우리 김진 성도도 마찬가지. 아들이 이삭인데 어찌 이름이 이삭이 우연이겠냔 말이야. 징조 이름 보면 모르겠냐. 그런데 제가 광신대 강의를 해보면 사무엘, 모세, 바울, 다니엘 이놈들이 지각하고 말 안 듣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응답받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 의미를 모르니까 인생을 방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 스쿨 아이들 보면 모르겠냔 말이야. 너에게 감동을 줘서 헌신하게 한 거 보면 모르겠냐. 심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모르겠냐 윤영아. 막 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너 안 보이냐. 야, 그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배워라. 이 말씀은 모든 세대에게 다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잠들지 말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복받을 기회 있으면 놓치지 말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멘! 우리 태린이처럼 말이요. 아멘! 은강이 은담이 이 친구들 보면 막 아멘! 그 아멘 타이밍이 정확하다니까요. 아무데나 그냥 아멘 해가지고 10번 해가지고 한 2번 맞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냐.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보시고 각자 삶에 적용하셔서 오늘 또 이뤄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